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남성 목장 511목장 우리 안도구 장로님 인도하에 아주 다섯 분이 모이셨습니까, 장로님? 네, 아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안 들어가 봤지만 그 열기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너무 축복하고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열왕기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망하는 역사로 끝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그 나라가 차례차례 멸망당하죠.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은 이 북이스라엘과 혼혈 정책을 펴고요. 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 아수르와 혼혈하게 된 이 북이스라엘을 이 남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배척하고 무시합니다.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순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가 섞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밟아도 부정하게 되고 그 땅 사람들과 만나서 마주치는 것 자체도 부정하게 여기고 그들을 마치 이방 사람 아니 더보다 부정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직선거리지만 이 예루살렘으로 지나갈 때 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통 유대 사람들이 하지 않은 행동을 하세요. 그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갑니다. 그것도 낮 12시에. 그 땅을 밟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그 땅을 밟지도 만나지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가장 그 성에서 가장 부정한 여자 이렇게 낙인 찍혔던 그 당시에 남편이 5명 있었고 6번째 남편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 남자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그래서 누가 봐도 그렇게 부정하다 찍힌 그런 여자를 만나러 가신 거죠. 부정하다 여긴 땅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를 비난하고 상처 주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와 보라 이는 예수가 아니냐.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전체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것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이죠. 망한 역사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다 끝나버렸어요. 그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고 성전은 다 불타버렸고 그리고 남유다의 거의 모든 대다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서가 쓰여지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에스라 선지자 활동하는 시기는 그 70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 그 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는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스라엘의 열왕기하와 이 에스라 사이는 몇 년간의 그 시간차가 있습니까?
예. 70년 그러면 맞아요. 예. 몇 년 차가 있어요? 예, 70년 차. 그래서 70년의 포로기라고 말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게 하셨다가 놓아주시고 회복해 하는 과정들이 참 특별합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자,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시행하시냐면, 다시 한번 보시면 1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에스라서 1장 1절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이미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집권하고 페르시아 대제국이 지금 건설되고 이렇게 집권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 바사 왕의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가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그 원리에서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부리고 있는 종으로 삼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대제국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은 이 억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 주셨던 그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불을 숭상하는 그런 그 이방 종교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대제국에서, 그리고 그가 부리고 있는 노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자기가 가진 재물에 가까워요. 그 노예들을 부려서 건설하게 하고 또 나라의 노역에 참여해서 나라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입니다. 나라가 더 부강해질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노예였어요, 그 당시. 그런데 그와 같은 노예들을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그 고레스가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놀랍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성경학자들 가운데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에레미야서 25장 11절 13절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성경 말씀을 제가 자막으로 썼습니다. 한번 성경 있으면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것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제국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기록에 남게 하셨고, 남기도록 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멸망당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디아인의 땅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서 예언했냐면, 막 나라가 위태위태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겠죠. 어떻게든 이 나라의 위기에서 탈출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해요. 다 잘 될 거예요. 더 잘 될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을 택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잘 되는 길을 알고 있어요. 잘 되는 길은 뭘까요?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의 말씀대로 돌아오라고. 그 길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으로 더 좋은 더 좋은 강대국을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언하죠. 이제 이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예언할 때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할까요? 배신자, 매국노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너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냐?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니?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그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예언을 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 혼자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이 나라가 바벨론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씀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지금 7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고레스의 왕을,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고레스의 마음이 움직여졌을까요? 네. 고레스 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과 이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문서가 발견되는데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성경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서, 성경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는지 자기 이름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나온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치밀하게 일하시고 얼마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일하시는지 막연하지 않고요. 그분은 얼마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일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고레스 왕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때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170년 전에 고레스 왕이 등극하기 17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고 그때 기록했던 글이 고레스 왕에게 발견되고 읽혀졌던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5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4절까지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자,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1절 다시 올려보십시오. 고레스.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이 고레스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 고레스를 세워서 누구를 축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시고 또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고레스를 세우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북미 회담 요즘에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민주당 공화당이 맞붙었을 때 여러분은 누가 대통령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모든 여론조사가 힐러리가 될 거라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그랬어요.
그 트럼프 돌아이 그래가지고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는 유익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인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관점을 바라보면 하나님이요, 이 나라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세계를 움직이시고 나라들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뺏길 때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2년도인가요? 일본이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자위권 발동법이라고 하는, 명칭이 맞는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의 전쟁에도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자기들의 그래서 입맛에 맞게 자기들 임의대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겁니다. 또 러시아, 중국, 우리나라가 그 구한말 시대의 나라가 정말 위태했을 때 그 상황처럼 세계 열강들이 이 나라 주변에 있어요. 이 나라가 정말 전쟁도 경험하고 정말 많은 수탈과 아픔도 경험했지만 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맞아요? 그 중에 한 나라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나라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고, 특별히 선교사 쪽으로 볼 때 퍼센티지 비율로 봤을 때는 미국보다 가장 많은 선교사를 우리나라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기독교 그 국가들에서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사단도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고 이슬람도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종교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념과 사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나라들을 세우시고 또 무너뜨리시고 또 한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해 축복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올 것이고, 그 마지막 때를 위하여 마지막 때의 바톤 이어받을 주자로 저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 일하시고 작정하시면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셔서 이 나라를 통해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을 넘어서서 여러분, 도로가 연결되고 또 철도가 연결되고 그 모든 일들이 뭐 경제 발전이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선교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저 북한 땅을 통해서 저 중국 땅을 통해 러시아, 또 무너진 유럽을 덮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명을 이 나라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말씀대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모든 세계 역사가 사람의 역사 같고 제국의 역사 같고 강한 나라가 뭐 이렇게 이기는 그런 역사 같지만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신뢰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주눅들 이유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7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리고 70년이 차기까지 기다리셨다가 70년이 차는 그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 제국을 세우시고 그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이 이 글을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레스 왕이 내 이름이 여기 있네? 근데 내가 지금 이 나라 대제국이 된 게 바로 170년 전에 예언한 대로 됐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그 일들이 다 나와 있어요. 45장 13절 보시겠습니까? 한 말씀만 더 보죠. 이제 너무 놀랬을 거란 말이죠. 이 고레스 왕이 자기 이름이 있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고 그리고 그 자기가 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13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즈음에 이 말씀이 그에게 보였을 겁니다. 45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고레스 왕이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성전 건축하는데 모든 것들을 지원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4절. 자, 고레스가 자, 2절부터 읽어봅시다. 2절. 자, 고레스가 말합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서의 그 45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해요.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자, 이 사람은요 조로아스터교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걸 주셨구나 인정하게 돼요. 계속이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명하셨구나. 이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이제 행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4절 읽어봅시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성전을 건축할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사 그들을 놓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당시에 왕의 명령은 그냥 명령이 아닙니다. 행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명령이에요. 이건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그냥 돌아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돌아가세요. 근데 이와 유사한 일이 성경 이 앞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앞에 그 바로가 무릎을 꿇죠. 장자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할 때 바로의 아들까지 죽고 바로가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복하고 놓아줍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그 지원을 받아서 가게 하세요. 금, 은 다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줍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받아서 나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실 때 필요한 것은 누구로부터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시려고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시나니 너희 필요를 아시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고 하여?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도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 행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탄원하는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주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왜 약속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대로 너희 가운데 행하겠다라는 거죠.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올 때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부흥입니다. 이번에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그들을 이끌고 와서 한 일이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하고 뭐예요?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나서 징계받았으므로 이제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건물을 우리에게 짓게 해주시고 그냥 여기서 잘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있으므로 주의 살아있는 말씀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숨은 생각들을 들추어내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이 다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이루게 하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세계를 다스리고 이끄는 하나님이고 나는 나의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라들을 움직이시고 왕들을 움직이시고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그 찬양에 있어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는 것. 세상은 요동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 말씀은 우리 삶에서 놀라운 생명력으로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예언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신비한 뭐 쫓지 않아도요, 내가 말씀대로 행했더니 믿음대로 행했더니 주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성경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 감사 기도가 작은 것이었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가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 내가 좀 더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를 향한 부르심과 그 뜻과 그 믿음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내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한 지체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작정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소원과 결단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찾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울고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할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이런 손을 들어줘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그 한 사람의 말이 170년 후에 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통로가 되고요, 그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해서 못해요. 저는 너무 연약해서 안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은 이렇잖아요. 내 환경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을 그치고 주님, 내가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섭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행하겠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기에, 부활이 나의 생명 되시기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원토록 너와 떠나지 않겠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가든지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치유는 나의 것입니다. 회복과 부흥은 우리 교회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심었고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대로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였기에 오늘 이 말이 거름이 되고 씨앗이 되고 열매가, 나중엔 열매가 되어서 이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위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몸도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상한 마음과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마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한 번도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내 생명이 되시고 내 구원이 되시고 내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연약함에 머물지 않고 그분의 강함에 연합하여 그분의 능력에 연합하여 그분의 지혜와 하나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 그 믿음의 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빠져나오십시오.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입니까? 그것에 내 마음이 묶여있고 매여있고 빼앗겨 있다면, 황폐하여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끝나버린 역사, 끝나버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고 깨어진 것들을 다시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가운데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합시다. 주님,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 꿈을 꾸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 위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고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주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포합니다. 주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주의 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여 보시며 하나님 우리 보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왕 되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는 원합니다. 이 교회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합니다. 너희는 먼저 구하고 구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셨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나라 백성으로서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법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의 기도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믿음의 역사에 하나님의 쓰임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시키소서. 치유하소서. 잘못된 일을 주옵소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나의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메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말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말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의심하지 않을 때 그대로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불꽃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들이 이 땅 가운데 소금처럼 빛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들이 가는 자리마다, 만지는 자리마다, 서 있는 자리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역사 위에 믿음으로 동참하며 믿음으로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날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